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두 곡의 찬양을 이어서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싸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소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싸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소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소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저 입술로만 하는 헛된 노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다하며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며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뒤흔들어 놓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미혹의 영과 어둠의 권세들이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가며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전에 모여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섞여 지냈던 저희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려오며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드리옵나이다.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속에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이 있는 자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우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좌로나 우위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대원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옵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없이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자들 다 기억하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지켜주시고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항상 건강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과 이 미국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서신 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는 이 소리 들리니 주서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 충성 울던 새도 점점 괴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성인을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도록 하자고 또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죠.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일단 하고요. 우리는 지금 3월 한 달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은
우리는 중요한 진리의 내용을 함께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 1주차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그냥 창조하시고 손 떼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와 이걸 일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과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의 완성이 되는 거죠. 즉 창조 세계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생겨난 종교가 기독교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가리켜 계시 종교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주째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비록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록한 그 글에 하나님의 숨결을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그 영감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환청을 들려주셔서 그걸 받아쓰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의 지식과 경험과 그의 생각과 그의 어떤 감성과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셨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주로 넘어와서 그 성경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 정말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그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실직고를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설교 준비한 거에 3분의 2밖에 못하고 끝냈어요. 네,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갖고 아예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 제가 준비한 거에서 실제로 3분의 2까지만 딱 하고 오늘을 다음 주에 1부랑 2부가 설교를 같이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뒷부분을 사실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뒷부분의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내용을 더 보태가지고 3분의 1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지를 잡고 이렇게 구성을 잡은 거에서 딱 3분의 2까지만 하고 마치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쉬운데 뭔가 조금 정리가 덜 됐는데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의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일단 의심부터 해요. 그래서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뭔가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의심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심하며 질문을 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옛날 사람들이 기록한 그 책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영감하셨다고 기독교인들이 말은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기록한 책인데 사람이 기록한 그것에 어떻게 실수나 오류가 없을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여기서 이야기한 거랑 저기서 이야기한 거랑 서로 다른 게 분명히 있던데 차이가 있던데 모순이 있던데 모수와 오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 과학으로 보면 성경에 틀린 게 너무 많다라고 과학과는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과학과 충돌이 되지 않느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 과학의 시대에 정말로 오래된 수천 년에 전에 기록된 그것을 그 옛날 사람들이 기록한 그것을
과연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18세기, 19세기 이후에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확인되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검증되고 확인된 것만 사실이고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 시대적인 사조 속에서 이 자유주의라는 신학이 생겨났거든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그 신학교에서 성경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주의 안에도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신의 개념이 우리 복음주의나 보수적인 신앙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질문에 더해서 그들이 막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단순히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헌들과 같이 많은 종교 문헌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날 과학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확인될 수 없고 잘못된 오류들로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성경에 있는 기적, 신비한 이야기들은 단지 신화이며 사람들이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그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더 보태서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은 원본은 없고 사본들만 있는데 이 사본들 사이에는 서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고 많은 오류들이 사본상의 오류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19세기 이후에 이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인간이 기록한 글일 뿐이고 그래서 성경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많은 일들과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결과로 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그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많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20세기에 들어서 많이 벌어진 사건인 것이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고 기독교나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그 정도의 의미 그 정도 이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증인과 증거의 신뢰성입니다. 증인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 증인이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증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에서는요, 항상 질문합니다. 이 증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증인이 하는 말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증거는 정확한가? 이 증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늘 법정은 질문을 해요. 저도 사실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본 적도 없고 참여해 본 적이 잘 없어서 그동안 몰랐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막 중요한 재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란과 관련해서. 그 재판들이 중계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재판들이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재판의 대부분의 시간은 보니까요, 이 증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 증인의 말을 인정할지 말지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는 그 과정이 재판의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판사가 그걸 종합해서 이 증거는 못 받아들이고 이 증거는 인정할 수 있고 그 믿을 수 있는 증거들만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결론과 판결을 내리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의 그 신뢰성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증인이, 이 증거가 믿을 만한가 신뢰할 만한 거를 묻고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언이다라는 거죠.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올드 테스터먼트라는 이 뜻이 증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이 성경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구원도,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도 다 의미 없는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묻는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성경이 증언하는 그 증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정말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안에 확실하게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9편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확실한지를 확인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완전하고 성경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과학의 지식하고 서로 충돌되고 맞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이냐면 성경의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에. 혹시 더우세요? 에어컨이 지금 혹시 꺼져 있나요? 에어컨을 좀 켜주시겠어요? 저기를 쿨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2도, 쿨로 바꿔서 설정이 72도면은 적정할 것 같아요. 혹은 73도? 예, 73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가 그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영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목적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개의 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연애 편지고 하나는 물리학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요,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역사를 알려주고자 하는 역사 교과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여자에게 연애 편지를 써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요새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뭐 올드 패션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이 이렇게 라고 생각하고 연애 편지를 썼어요. 당신은 내 마음의 태양입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비추고 환하게 비치는 빛입니다. 태양입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어떤 과학자가 딱 읽고서 이건 틀렸어. 과학적으로 오류야. 태양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핵융합을 일으키는 계속해서 빛나는 항성을 말하는 것인데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것이지 사람 마음에 있는 게 태양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습죠. 이 연애 편지를 잘못 읽은 거잖아요. 연애 편지는 과학적인 사실이나 어떤 과학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려는 천체 물리학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연애 편지는 사랑을 표현한 글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감정과 마음을 전달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는 글인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과학의 지식이나 역사 지식을 전달해 주고자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려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글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만약에 오해하면 성경을 잘못 읽게 되고 성경이 연애 편지를 읽고 과학적으로 오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견해로 성경을 읽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길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글로 기록되게 하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현상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현상적인 언어가 뭐냐면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눈으로 경험하고 인간이 자신이 보고 경험하고 느낀 그대로 표현한 것을 현상적인 언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틀렸어.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도는 거야.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해가 뜬다라는 건 과학적으로 틀린 표현이야. 잘못된 표현이야.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모여서 날씨를 연구하고 날씨를 발표하는 기상청도요. 오늘의 일출 시간은 해가 떠오르는 시간은 sunrise time이라는 표현을 써요, 안 써요? 쓴다라는 것이죠. 관찰되는 현상을 우리가 인간이 보고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느끼는 대로 묘사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언어이고 표현이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언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해가 떠올랐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오류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현상학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받아들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현상학적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볼 수 없잖아요. 사람이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스스로 온전히 느껴서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해가 떠오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과 자신의 뜻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표현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보고 인간이 서술할 수 있는 표현의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는 다릅니다. 여러분, 각각의 분야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공을 하셨거나 어떤 일에 종사를 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할 때 각각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똑같은 글을 사용하지만, 똑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과학의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문학의 언어가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의 언어로 말을 해요. 법률가들은 법적인 언어로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신학적인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표현할 때 그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심장이 멈추고 숨이 쉬지 않고 신진대사가 멈추는 어떤 그런 것을 정의하고 묘사할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한 사람이 법인으로서, 법적인 존재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그것을 상실했는가, 그것이 계속해서 존재하는가로 법적인 죽음과 그 상태를 서술하고 묘사한다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시인이 설명을 한다면 의사가 설명하는 것처럼 표현하진 않겠죠. 그 죽음의 상태를 시적으로 문학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신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영적인 언어, 신학적인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과학의 언어가 성경의 언어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과 과학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다른 언어로 그것을 답하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물어요. 지금 존재하는 이 물질적인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고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을 과학의 언어로 설명하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과 특별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누가 지으셨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과학의 언어로 읽으려고 하면 오류투성이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 안에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제기되는 모순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한번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둘 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를 둘 다 펴놓고 보면요, 달라요. 진짜 달라요. 이거 서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모순이 아닙니까? 라고 성경에 서로 다른 부분의 디테일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요? 라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숫자가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왜 숫자가 여기서는 한 명이고 여기서는 두 명이고 여기서는 여러 명이냐라고 서로 다른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목적은 단지 실증주의적인 역사적인 팩트, 과거에 일어난 실제로 어떤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팩트 자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구원에 담겨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도 4명의 복음 저자가 4명의 각각 복음서를 기록한 것 같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 여행을 갔습니다. 가족이 여행을 떠날 때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간다. 근데 아내는요, 나와 남편이 여행을 같이 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딸은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갔다라고, 아빠는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내가 어느 것에 강조점을 두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묘사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앞에 보이는 슬라이드에 보면 원 기둥이 있습니다. 이 원 기둥을 만약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뭘로 보이냐면 원으로 보여요. 근데 옆에서 바라보면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와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이 보이는 대로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각각 그 관점의 차이를, 그것을 바라본 기록한 인간의 관점의 차이가 다른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내용이 다르니까 이것은 서로 앞뒤가 안 맞고 이것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고 허구의 이야기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신문 기사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신문 기사도 어떤 언론사가, 어떤 기자가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때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는 몇 해 전에 한국에서, 몇 해 전도 아니죠. 작년 재작년 말에 한국에서 막 집회를 막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그렇고 촛불 집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집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어떻게든 더 많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모인 사람들을 보고도 그 숫자를 적게 묘사를 해요. 현대 과학의 시대에 정확한 통계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모인 숫자조차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표현하고 기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서로 다르게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있었던 게 아니고 가짜로 꾸며낸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분명히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걸 그대로 것을 인정할 때, 야,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구나. 근데 보는 견해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억지로 어떤 사건을요 꿰어 맞춰서 일치시켜서 우리에게 기술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딱딱딱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 누군가 그것을 바꾸고 꾸며서 하나처럼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을 감별할 때 명품의 감별법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오차가 없이 잘 만들어지면 오히려 가짜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사람이 수제로 실제 만든 명품은 약간씩의 그 오류나 착오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각각의 글들에서 나타나는 차이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들이 기록되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에서 어떠한 시각에서 그것을 보고 기록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오늘날 현대 과학의 관점으로 그것을 다 설명하고 증명하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차이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문맥과 흐름을 살펴보고 그 차이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그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고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건 다음 주에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에 그것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무오성이란 정말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얻는 데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오성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한 모든 것이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즉 성경의 무오성이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성경이 영감되게 하셔서 기록되게 하셨고 그 성경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신 만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전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성경이 영감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기록되게 하신 말씀도 참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에게 증명하라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성경의 무오성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무오성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무오성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이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과학자들. 창조과학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창조과학에 한동안 흠뻑 빠져가지고 그걸 막 공부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상당히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과학은 한계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 사실이나 증명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말한다는 건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것이죠. 일부 과학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와 구원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무오성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모든 사건을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에서 딱딱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신문 기사와 같이 어떤 사건의 팩트 자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서로 다른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록되게 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성이 드러나게 하고 다양성이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의 신문 기사조차도, 역사의 서술조차도 동일하지 않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술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설명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성경에는 문학적이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묘사들과 표현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적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게 성경의 무엇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 그 팩트 자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그들이 사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기적으로 그것들을 연구하고 유기적으로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그것이 영감되어 기록되게 하셨지만 그 차이들을 성경은 그대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해요. 성경의 사본들과 번역에 오류가 있다. 성경의 사본과 번역에 오류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실제로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들이 말하는 오류. 그러면 현재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우리 다음 주에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많은 사본들만 존재하고 그 사본상에는 분명한 차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오류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차이일 뿐이고 그 차이가 성경의 진리에,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의 오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보수적인 시각 안에서도 약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잘못된 무엇을에 대한 견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사본들과 번역에는 오류가 있지만 성경의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인 것이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명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원본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본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다른 본문에서 다른 자료를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영감되게 하셔서 그대로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오류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분명히 그런 차이는 원본에도 존재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우리는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성경의 사본만 가지고 있는데 사본과 번역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류가 있는 성경을 읽고 그 오류 속에서 진리와 구원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믿음에 대한 그 진리와 그 가르침에 있어서 어떠한 오류나 잘못된 거짓이 없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신앙적이고 영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조금도 착오가 있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오류가 없이 진실하고 믿을만하며 전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곳곳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실 때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많은 그 부활의 증인들이 성경에 쓴 바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정확하게 그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조제할 때 약사는 정밀한 저울을 사용합니다. 의사가 내린 그 처방전에 따라서 정밀한 저울로 500ml짜리 약을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면 정확하게 500ml 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501ml도 안 되고 499ml도 아니라 정확하게 그 처방전에서 제시한 만큼만 그 성분이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 왜 그래요? 그 약의 양이 조금만 달라져도 사람의 인체와 건강 그리고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한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은 구원에 관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르는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성경에 어떠한 착오나 어떠한 가감도 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담아 표현하고 기술하고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내용,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한 글자도 틀릴 수 없고 틀리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획도 그대로 하나님이 보존되게 하시고 그 진리의 가치가 지켜지며 보존되어 전달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다면 이 무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무호성의 개념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역사적인 신뢰성, 예언의 신뢰성, 그리고 사본의 어떤 문헌학적인 신뢰성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도전을 3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을 무조건 덮지 말고 이건 못 믿을 거네라고 집어 던지지 마시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성경의 말씀이 내 삶과 구원에 있어서 최종의 권위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정확한 약속의 말씀이 오류가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매일매일 이 약속의 확실한 말씀을 읽고 붙들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성경은 진리입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고 신뢰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성경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하며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현대의 과학으로 설명하며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데 결코 어떠한 오류도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지금은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음을, 지금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가 우리의 과학의 지식의 한계로 우리가 그것을 다 증명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인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이끄시는 그때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결코 어떤 오류도 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와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수요 성경 공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춘계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3월까지는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묵상 질문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그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꼭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제 세례를 받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또 여러 가지 일정상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아직 신청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세례 신청을 받고요. 만약에 오늘까지도 세례 신청자가 없으면 이번 부활주일에는 세례식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목회자 동정, 지난주에 제가 요거를 빼뜨리고 말씀 안 드렸다고 하는데, 내일 우리 남대서양 대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리빙 워러스대의 임원단이 우리 몽고메리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할 건 없고요. 각 대회 임원단이 모여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우리 교회에 와서 미팅을 잠깐 하기는 하는데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따로 준비하거나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난주간 택별 새벽 예배와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날짜, 시간 잘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스케줄을 비워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입니다. 8번 광고는 가족 수련회 및 청소년 수련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가족 수련회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작년과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인생이라는 주제이고요. 강사 목사님이 김용훈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고 설교가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목회자 컨퍼런스 때 이번 말씀에 너무나도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았는데요. 버지니아 열린문 장로교회를 아마 작년인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교회에서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37년인가 35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한 교회에서만 담임 목사로 그 교회 처음 담임 목사로 가셔서 그 교회에서 은퇴하신 그런 분이신데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실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가족 수련회 많이 가시면 좋겠고요. 회비가 약간 다릅니다. 혼자 방을 쓰냐, 2인 1실을 쓰냐, 4인 1실을 쓰냐에 따라서 회비가 다른데 우리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2인 1실을 쓰셔야 편리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2인 1실 기준으로 1인당 330불이 회비입니다. 330불이고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교회에서 반액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이 그런데 3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요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달에도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등록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가시기를 희망하시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의사를 알려주세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의사를 알려주시면 1차적으로 신청을 해야 돈은 좀 나중에 내더라도 나중에 가서 혹시라도 캔슬을 하더라도 일단은 신청을 해야 그래야 이 금액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여러분 스케줄을 꼭 확인해 보시고 일정을 비우시고 요 일정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우리 오동엽 장로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양회도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 수양회는 강사 섭외 문제랑 여러 몇 가지 문제로 아직 공문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양회는 4월 중순까지 1차 신청을 마감을 받을 예정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단 어른들은 3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과 함께 가시기를 많이 권면을 드리고 꼭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것과 관계해서 혹은 다른 어떤 제가 빠뜨린 내용이나 추가로 광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나누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성경이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으로 믿을 만하며 신뢰할 만한 그 진리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 어떠한 오류도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